2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마빌란 족속입니다. 마빌란 족속입니다. 인도 남부에 살아가게 되는 종족들인데요. 지구촌에 3만 6천 명이 있게 되고 투르어를 쓰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합니다. 숲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냥꾼 그리고 채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큰 집단에 의하여서 이렇게 점점 그들의 삶의 기반을 외딴 숲에서 이렇게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정착하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혀 없는 민족 집단이기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에 어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산악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복음으로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리고 기쁨 그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독교적인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이 투르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고자 하게 되었던 세력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한 세력들이 밑에 있는 아랫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오라고 하게 되었더니 그 말씀과 교훈이 타당하여서 그리고 권위가 있어서 도저히 그분을 향하여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반발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금 또 굳이 7장 53절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끼워놓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2절에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중에 잡히게 되었던 이 여인을 잡아다가 그렇게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거죠. 예? 화관이든 상관이든 무슨 간이든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상자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엄청난 차별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제껴놓게 되고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이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돌로 치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강조해 주게 되었던 영혼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게 되는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범죄가 되겠지만은 생명의 찬탈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또한 이 유대인들의 법정에 있지 않고 이 노마의 법정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기는 이중적인 올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리고 노마의 법도 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올무가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재촉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시게 되었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뭘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 정확한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이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화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게 되면서 자기 정화의 걸림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속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것들,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나에게 이런 걸 하려고 하면서 그들의 사악하고 완악한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서 자기 걸림의 그러한 시간들과 과정들을 갖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늘 쉽게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늘은 이 시간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도 저러한 일도 우리 앞에 늘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 삶의 형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 속에서 자기 걸러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정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잘못한 것은 율법은 타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용론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더 하이라이트를 두기는 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율법을 무용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 본래 지향하게 되었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구약의 예언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6절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정죄의 대상, 판단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뜻과 의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간직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초짜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게 되는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남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들이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향한 질책과 고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고발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진실과 겸손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그러면 이 여인이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라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그렇게 돌을 든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늠한 건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겠으니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표현 세컨 찬스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게 되면은 사회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뭐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이 여인의 현실의 모습이지만은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의 사람이 아니라 광명한 빛으로 뒤에 후반부에 나오게 되었던 말씀처럼 광명한 빛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빛된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대로 살게 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광명의 사람이 된다입니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둠에 비견되는 빛, 생명, 광명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시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삶의 시작도, 사역의 시작도, 공생의 시작도,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시작과 삶의 종착역을 하나님께로 두는 자,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매 내 삶에는 아무개처럼 이렇게 누가 자식들 잘 되고 또 남편이 아내가 또 집안의 환경과 여건이 다 좋은 모습으로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드러날 때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 그것은 바로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시게 되었던 것을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인정받겠지만은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도 그렇게 사탄 앞에서 인정받게 되었던 값진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시작들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마감과 끝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의 결말을 맺어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다가 글을 쓰는 자가 되어서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게 되면, 믿게 되다 보게 되면 내 신앙의 경험과 관록이 쌓여지게 되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나를 향한 기준과 잣대로 나에게 엄숙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엄숙하게 적용하면서 돌을 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해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끝을 맞는 예수의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내가 들고 있게 되었던 돌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시험하는 무리들 앞에서 속셈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참고 돌을 내려놓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땅에다가 글을 쓰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이, 이 아침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내가 걸러지고 정화되는 성숙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품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품는 자의 기도를 드릴 자는 넉넉한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